1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8장 1절, 2절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비밀의 변화의 비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변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인생의 시작도 하시고 끝도 하십니다. 이 지구의 아버지 시작이시며 또한 예정하신 대로 다 그 기한이 있듯이 아버지 끝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모두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모든 증거, 오늘 이루어진 말씀, 또 앞으로 우리 계시록의 이 말세 예수님의 재림에 이루어질 모든 말씀까지 모두 기록해 주셨고 더 필요한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령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낱낱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하며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놓쳐서 정말 내 마음이 경고망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씀으로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바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밖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또한 믿음도 은사입니다. 그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늘 그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시간 이 예배가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 주님이 다스리시는 예배,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 안에 오직 성령님만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새롭게 눈을 뜨며 담대하게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 가는 걸음 이들의 걸음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먼저는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성경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지금도까지도요 베스트셀러입니다. 1위예요. 책 서점에서 팔리는 순위가 있습니다. 1번 1위 계속 지금 1위 뭐 베스트셀러 어떤 책 뭐 이렇게 하나지 1위 대박 났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인생이 삶이 막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바뀌지 않은 순위는요 책 중에서 1위는 성경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사보는 거예요. 예. 부족하고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바닥부터 천정까지 쌓이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사는 걸 참 좋아해요. 많습니다. 근데 아세요? 저 보면 성경을 되게 많이 보는 거. 한 권만 보면 될 거라 생각했죠, 여러분. 5권 열어놓고 봅니다. 이렇게. 성경이. 성경 똑같은 말인데 왜 달라? 개역 한글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 새 번역이 있고 킹 제임스가 있고 여러분 또한 또 있어요. 주석이 있고. 그래도 또 그거에도 또 재미나게 여러분 왜 성경을 그런데도 또 그렇게 많이 봐?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하도 낙서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이 거룩한 책에 낙서를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책이에요.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항상 볼펜으로 했다가 사인펜 그 색연필 형광펜으로 항상 3가지 색을 쓰거든요. 거기다가 지명에다가 다른 지명 여러분 각자가 색을 정하면 돼요. 뭐 지명에다 노란색 쓰면은 제가 요즘은 노란색이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새롭게 주황 색깔 쓰다가 지명 지형 있잖아요. 지형 도시 이름이나 뭐 나라 이름이나 이럴 때는 뭐 주황 색깔 쓰다가 뭐 사람 이름 나오면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이름 나올 때는 또 뭐 파랑 형광펜으로 쓰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말씀이 너무 좋다 하는 거는 또 뭐 보라색 다른 색깔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들이 한 번 읽을 때는 되는데 또 2번 읽을 때는요 또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거 안 하더라도 다른 거 칠하다 보니까는 뭐 색을 다 칠해야 되니까 또 사야 돼요. 근데 또 좋아요. 봤던 거 또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줄 쳐져 있는 거. 이거 누가 쳤더라 하면서 또 봐요. 내가 이걸 쳤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이 존버년이 이렇게 존버년은 누구냐? 성경 다음으로 2위예요. 철로역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철로역정 얘기도 철로역정이 뭐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책 빌려보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 비치가 다 돼 있어요. 철로역정. 초등학교서부터 성인까지 이게요. 짧은 거서부터 아주 그냥 된 것까지 많이 있습니다. 책이요. 빌려보세요. 제가 또 자랑은 아니고 책을 많이 사가지고 여러분 매지간한 책은 다 있어요. 신학서부터 무슨 뭐 인문학 책서부터요. 한번 물어보면은 그거 있는데 있습니다. 근데 그 존본의 철로역정은 아시잖아요. 철로역정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존본원이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 서신을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요. 어떻게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본인이 쓴 게. 바울도 본인이 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그럼 존본이 성령의 감동이니까 존본이 쓴 철로역정이 성경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소설 장르에 들어가요.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 정말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길이 너무나 흡사해요. 또 인생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떤 길 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나 인생의 여정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인생 믿음의 출발점 시작서부터요. 떠나는 것부터 하거든요. 믿음을 향하여 떠나는 그런 것처럼 진짜 이게 씌어진 때로부터 여러분 진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베스트셀러입니다. 존버년의 철로역정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 다음으로 2위예요. 그런데 존버년이 철로역정만 쓴 게 아니에요. 오늘 소개할 책은요. 상한 심령으로 서라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상한 심령. 이것은 왜냐하면 존 버년이 참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에 아주 가난한 빈민가에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여러분 시편 51편 51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본인의 부하의 아내를 동침하게 됩니다. 강간을 해요.
뭐 간간이라면 하여튼 둘이 음란한 거예요. 서로가 통한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요. 자기하고 부하들하고 그 간신배들이죠. 간신이죠. 간신들이 왕이시여, 왕이 마음이 어디를 탁 보고 있어. 이쁜 여자를 보고 있으니까 탁 데려다 놨단 말이야. 그러면서 왕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세상적인 것은 지금 말도 안 돼.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해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왕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왕이 죽이라면 죽고요, 살려라 그러면 살고요, 모든 권한이 왕에 있어요. 그런 때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데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하게 돼요. 밧세바가. 그리고 우리아의 우리아가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보이는의 신하를 아주 최전방에 보내서요,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본인의 아내로 이렇게 취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잖아요. 구약에. 나단 선지자, 그 시대의 나단 선지자로부터요,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왕이 되기까지 그가 삶이 참 고난이 많거든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자가 되고 참 비참한.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을 정말 합니다. 했는데 이 왕이 되고 본인이 왕궁에 있으면서 이 기가 막힌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 죄는요, 이렇게 싹 이렇게 은폐시키고 가리고 야, 나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해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왜냐하면 다윗이요, 이걸 경험했습니다. 제사 드렸던 음식은요, 제사장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막 배가 고픈 다윗이요, 그 부하들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오는 거야. 너무 배가 고프대. 근데 그 제사장이요, 다윗을 먹으라고 음식을 줍니다. 다윗은. 왜냐면 그래도 기름 부어서 그랬을까요? 왕이어서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윗에게 줬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또 본인의 부하들에게 먹였습니다. 이거는 커다란 죄악이에요, 율법으로는. 근데 다윗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왜 추수를 하고 이삭을 남겨둬요. 추수하면은 이렇게 벼를 이렇게 베면은 그 볕단 베다 보면은 막 이렇게 쌀 그런 것들 막 있잖아요. 겨 같은 그런 거. 겨는 껍데기지만 참. 그거를 이스라엘 풍습은요, 일부러 뿌려둬요. 한쪽은 아예 베지도 않아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양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는 거예요. 우리도 왜 과일 같은 거 보면은 감 같은 거 다 안 따고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다 따버리지 저걸 왜 남겨놓을까 했더니 까치 먹으라고, 그리고 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모습, 하나님의 참 그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라고 다윗은 정말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거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근데 뭐 배고파 죽겠는 이거냐 저거냐 물불 가리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어요. 배고픈 자에게 주시는 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부하들에게도 그걸 먹였습니다. 그랬던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는 어떤 사람 누군가가 받으라도 그건 죄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여러분, 그거 맞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나 배고프니.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은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데 이 다윗이 그 시편 51편이 바로 이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참회하는 마음. 여러분, 참회하는 마음은요, 회개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그게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상한 마음은 내가 가난하면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어? 그리고 막 화가 나면 마음이 상하죠. 누구랑 싸웠을 때 마음이 상하죠. 또 누가 막 나를 업제하면서 막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 마음이 상하. 특히 아이들이 엄마가 야 하지 마 이러면은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마음이 막 상하죠. 막 승질 부리면서 막 밥 안 먹어 막 이러고. 그렇죠? 그 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 마음은요. 상한 마음은요. 만약에 아이가 밥 안 먹어 했는데 아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아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자꾸? 막 그 속상한 마음 있잖아요. 근심하는 나 왜 그래? 나 진짜 대책 없다. 방법 없다. 방법 있다가 아니라 정말 방법 없어서 사과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방법이 있어서 죄송해요가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상한 마음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과는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사과해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무릎 꿇려지나. 저 미안해. 이 한마디가 진짜 여러분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이 막 무너지고 막 속상해요. 그게. 근데 상한 마음은 아니에요. 상한 마음은 이런 것과 같아요. 상한 마음은 한 운동선수가요. 뼈를 다쳤어요. 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근데 운동만 못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안 돼요. 뼈를 다쳤다니까요. 아마 장애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아마 다리가 잘렸다고 한번 볼까요? 그럼 더더군다 운동선수는 정말 안 되는 거고 일상생활에도요. 그가 못하는 거예요. 일하기에도 제한이 있어. 그냥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안 된다. 나는 쓸모가 없다. 여러분, 그게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라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 난 도무지 완전 무능하다는 거. 나 완전히 비참하다는 거. 그때 갖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자존심이 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존심 상했다. 그 상함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원망해요. 네가 날 그렇게 했어? 어디 두고 보자. 그래? 요런 마음은요. 상한 마음이 비슷하게 부패한 마음이야. 그건 부패한 마음. 상한 심령이 아니라 마음 안에도 더 깊이는 심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마음 안에 더 들어가면 심령이 돼요. 심령. 그러니까 그 마음을 뚫고 이것과 이것은 아니고요. 그 부패한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뚫고 들어가면 이거 그래서 남을 원망하던 게 부모를 원망하던 게 깊이 상한 심령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아니구나. 부모님 탓이 아니구나. 나구나 나. 라는 거를 하니까 여러분 나지만 내가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알게 되는 거야. 나 그걸 알게 됐어. 그렇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사과해야 되고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를 전혀 몰라요. 그 마음 때문에 눈물만 나는 거야. 눈물이 막 흘러. 여러분 그게 상한 마음이에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그게 또한 통해로 참회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심정으로 시편 51편을 했는데 51편을 보고 존 버년이 객관적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주관적인 것도 맞는데 자기의 삶에서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존 버년이 그 어린 존 버년이요. 자기가 죄성으로 이 시편 51편이 내가 엄마의 모태에서 죄로 잉태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17절에 시편 7절에.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정도는 경험했어요. 깨달은 것도 있고 깨달아서 알게 됐어요. 우와,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가난하면은 힘들죠. 가난하다고 다 힘든 건 아니죠. 불편은 하지만 근데 자꾸 힘든 일이 자꾸 연거푸 있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공부도 학교도 못 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친구를 사귀는데도 제한이 있어요. 아무튼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날개를 피고 날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제한이 되고 요것 좀 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되고 또 외국 좀 나가보려고 했더니 저기 비행기 피켓이 없고 비행기 표가 없고 그래서 좀 모아놨다가 좀 여행지만 가려고 그랬더니 코로나 생겼고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요. 그것이 이 시편 이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기 모였는데 우리가 그저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나 번제나 오늘날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존 버년도요. 결단코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요. 결단코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이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의 시작, 변화의 비밀, 시작보다는 변화의 비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목에서 변화를 근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변화의 비밀은 성령 충만인데 상한 심령 내가 그냥 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 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아니면 아니면 여기서 나는 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그 말 안 해. 나는 변화하고 싶어. 나 변화. 여러분 이 변화를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변화가 돼? 나 그냥 이대로도 돼. 어떤 분은 암 투병 중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런 마음 기도하고 싶었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좀 지나서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암인데 이거 다 그냥 내려놓으셨나 삶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암이니까 애들이 잘해준대요. 막을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러니까 암 걸려도 괜찮대요. 죽는다고요. 근데 지금 좋대. 아직 죽는 거 모르니까. 지금 그냥 좀 나중에 있다가 해주세요. 나중에. 지금 그냥 괜찮아요. 애들이 관심 가져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요. 오히려 암 때문에 복이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또 그분께 그런가 보다 또.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근데 암 없이 좀 자녀들이 막 이렇게 막 축하하고 막 이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암이 나면 애들이 예전처럼 돌아갈 텐데 나한테 무관심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해질까봐 내가 낫는다는 거 그냥 순리대로 병 얻었으니까 병으로 그냥 가고 그냥 이렇게 그게 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평안이 오면은 잘 정리할 수 있는 거 좋지요.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산다라는 거, 우리가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 상한 마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화를 싫어하는 건 뭐냐면, 난 변화 바라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건 상한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내 만족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아는 거, 상한 마음을 아는 것조차 영은 두려워요. 영은. 나 자신의 죄성, 나 자신의 상처, 이걸 보는 걸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냥 잘 넘겨졌는데, 다 덮어놨는데,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셨대는데 뭘 그런 걸 다시 끄집어내. 옛날에 과거의 그런 것들을 이미 건너갔는데 라고 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몰라요.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는 말 앞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오는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막 만져주시는 환경과 막 이런 것들이 막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잘 살다가 쫄딱 망해버리고 막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예배 잘 드리다가 막 어디가 아파하고.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불량껏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이 시험은 하나님이 불량껏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 나머지는 그걸 거라고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아니면 물어보시면 돼요. 오셔가지고 그럼 기도 받으세요.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와, 우리가 정말 우주 밖에만 나갈 수만 있다면요, 지구 밖에만 나가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여러분 입으로 고백이 돼요. 듣도 보도 못한 걸 보게 되거든요. 우주 밖에 나가도 요즘 뭐 카메라 좋아가지고 뭐 우주선이 나가서 카메라 찍어가지고 뭐 다 찍고 막 이러는데 다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근데 야, 어떻게 이게 자연적으로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와, 정말 신비하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신비는 밝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밝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체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신비롭다. 저절로 저렇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상하다, 그게 이상하다 해서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많아요. 무신론자가.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믿음이 꼭 있다 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믿노라 하면서도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럼 와, 너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너 나란 존재가 너무나 그 티끌만한 이런 존재밖에 안 되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이 지구의 발등상, 지구를 다 밟고 계시고 너무 커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커서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못 봐요. 왜냐면 주님이 오셨대. 그래서 하늘을 봤는데 구름밖에 없는데 뭐 오셨나 그랬더니 그분의 그냥 옷자락이야. 옷자락. 엄청 커가지고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을 다. 여러분, 하늘 다 봐요? 못 봐요. 이 옷자락이 착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보이게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보이시는데, 벌써 오신 거야. 벌써 안 보였는데, 좀 오시는 것 좀 보려고 했는데, 좀 차 이렇게 쫙 천군 천사 막 이렇게 해도 대동해서 오시는 것 좀 보려고 그랬는데, 아차, 옷자락만 본 거야. 어디 이상하다, 구름이 좀 이상하다 이러고 봤는데 그분의 옷자락. 세상에. 그러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그냥
여러분 태풍 막 오는 날 정말 바다에 방파제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한번 서봤거든요. 진짜 겁이 없었나 봐. 서봤는데 입이 떡 부러지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파도가 이렇게 팍 파도 보고 싶어서 갔는데 파도가 팍 올라오면요 확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못 도망 다리가 얼어가지고요 이러다가요 그 파도가 와서 낼름 삼켜버리면요 끝나겠더라고요. 정말 그거 안 당해 경험 안 한 사람 몰라요. 살아났으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아마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쓸려간 사람 분명히 서 있었는데 왜 사람이 살아뒀어. 정말 위대하다. 정말 감사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끌어서 당겼어요. 오라고 안 된다고. 아니 거기에 아주 그냥 얼음이 돼가지고요. 좋아서 거기에 막 입 벌려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얼음이 된 거예요. 그때 막 끌어 당기더라고요. 막 가자고 해서 간신히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거기를 뭐 아무튼 참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나 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가는 게. 여러분, 존 버년을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존 버년이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왜냐면 그 정말 일상으로 예배드리 일상적으로 늘 하나씩 그 형식적인 주일 됐네. 아이고 주일 됐네. 아이고 교회 가야겠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아유 또 교회 갔다. 아유 또 말씀 들으러 갔다 와야지. 또 마음이 편하네. 왠지 갔다 오면 그냥 그냥 마음을 정화되는 것 같아.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산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마음은 착하게 살고 싶지만 여러분 승질 한번 안 내셨어요? 싸우지 않았나요? 혈기 한번 안 나셨어요? 응? 게으름 피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일상이 성경 한번 열어보지 않고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지 않고는 여러분 잘 몰라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린다? 이것조차 안 하면요. 여러분 정말 죽음을 면하라고 하셨거든요. 레위기의 말씀에 너희들은 하나님 부탁을 지키라. 부탁이 뭐예요? 십계명이 있죠.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여 사망을 면하리라.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지만 죽어서 정말 주님께 가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냥 죽음 직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삶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데려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날 즉각 부를까요? 그날? 마지막 그날 성령님이 오시겠습니까? 간다고?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지금 동행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 죽음 직전에 그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가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 말씀이 성령님이 나로 인해서요.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삶이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막 오는 줄 아세요? 이미 의사가 죽었다 판정 나기 전에요. 이미 안에서 꼴딱 했어요. 괴로워서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나요. 프로딩딩하니 시커머니 막 다 모든 게 나타나요. 어떻게 마귀 모습을 봐요. 마귀 모습을. 얼굴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막 오만 가지 인상이 막 여기 막 써지면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실제로 옆에 있다 임종 보는 사람이요. 이제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죽음은 무서워. 근데 믿는 사람들 죽음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확 웃고 있어요. 돼지도 웃으면은 돼지목 비싸게 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요 값이 안 쳐져요 여러분. 근데 뭐가 대체 무엇이 이렇게 환하고 이쁠까? 이렇게 좋을까? 주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일지언정. 근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때 만났던 영상을 틀어주시든지 성령께서 아무튼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맞아요 하는 순간 맞아요 하는 순간 데려가실 것 같아요. 행복할 때 그때
맞아요. 그 기억은요, 오직 나를 웃게 할 수 있는 건요, 내가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생각나서 맛있어. 여러분 죽은 직전에 맛있는 거 먹었다는 기억, 여러분 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젊었을 때 내가 미스 코리아 아무리 이뻤지, 여러분 그거 생각해서 픽 미소 짓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단 하나예요, 오직. 우리 주님이 딱 보이잖아요. 그냥 그 빛이 반사돼가지고 환해져요, 그냥. 그분이 앞에 서 계시면요, 빛이 반사돼서 환해져요. 여러분들이 웃잖아요. 그냥 좋아서 하까까까 맛있는 것만 먹으면 웃음이 나죠. 맛있겠다 막 이러고 듣잖아요. 여러분 그 웃음이, 그런 웃음이 아니라 주님이 딱 앞에 서 계시면요, 영혼이 환해져요. 쫙 기가 펴져요. 어깨가 쫙 펴져요. 든든해져요. 아주. 응? 때로는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안 먹어도 슬프고 뭐해도요, 웃음이 나오고요.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안 받아오신 분은 잘 모르실 거야. 근데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만나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첫 번째는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앞에 물론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내가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회개는요, 내가 뭘 잘못했더라. 물론 우리 회개집도 있어요. 그거 보셔도 돼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요, 회개는 뭐냐면 상한 심령, 이것이 성령의 회개거든요. 인생을 꿰뚫어보는, 내 삶을 완전히 꿰뚫어보는, 태어날 엄마의 뱃속부터 태어날 때 그때까지 꿰뚫어보는 그 심령까지 성령님이 들어가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야. 이 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배꼽에서 시작이 돼요. 따뜻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막 아래가 쿨렁쿨렁 막 배 아래부터 막 찢어지고 막 아프고 막 여기가 막 괴롭거든요. 그 회개가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 회개를 주시는데, 또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잘못된다. 혹시 주변에 성령 충만, 뭐 교회 다녔더니 뭐 어디가 아프더라, 정신적으로 미쳤다더라, 그러면 성령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돼, 이러한 트라우마나 이런 가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잘못됩니까? 절대로. 여러분 11조 해서 여러분 가난해진 사람 보셨습니까? 나 교회 11조에 그냥 가난해졌어, 나 집 팔았어, 이런 분 보셨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내가 저기 이단은 집 파는 거 내가 보긴 했어. 근데 실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요,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록펠러가 한 거예요. 너무 궁금했대. 11조에 도전이 왔는데, 11조?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하나님 11조 해서 손해본 사람 있으면 나한테 와달라고. 내가 그거에 10배를 보상해 주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미국에서 록펠러가. 처음 초창기에. 근데 아무래도 아무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보상해 주겠다고 그거를 했는데 안 오더래요. 그래서 록펠러가, 록펠러는 11조 할 때 직원 하나를 두고 11조를 했다 그러죠. 다 그 직원이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만큼, 회계하는 직원이 있을 만큼 이렇게 막대했지요. 그래서 그가요, 믿음이 얼만큼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연구를 했어요. 사업가니까. 근데 없다라는 걸 알고 본인이 한 거예요. 없다, 손해 안 본다 해서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면은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디 하다 맡았어요? 갑자기 11조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 얘기하다 말았죠? 어디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11조 전에 뭐 했어요? 못 들었어요. 생각 안 하고 듣는구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거,
회개하기를 원하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상한 심령,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하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더 좀 세부적으로 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좀 지금은 시간당 못하고요. 주님께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 상한 심령이라고 말해. 상한 심령으로 회개해야 성령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선물이거든요, 이거는. 주신다고 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좌정하시는 거거든요.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그건 내 각자의 삶. 여기 우리 여러분들 계시지만, 다 각자에 대해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갖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은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내 비밀을 다 갖고 계세요.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비밀함과 같아요. 그때 졌던 죄,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아시지만 그 비밀함이 아니에요. 전혀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하는, 말해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요, 와, 알게 됐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짓고 태어났다, 죄를 갖고 태어났다, 죄로 잉태됐다 들었지만, 그렇구나라고 하지. 그걸로 이렇게 돼요. 다윗은 그랬어요. 우와, 찢어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막 요가 젖을 정도로 회개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늘 정말 24절에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니,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든 인류가 그래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 받은 거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이. 근데 영적으로는 구입하고 교회를 나오고 뭘 했는데도요, 이 죄와 사망이 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거짓말 하더라는 거예요. 또 도덕질해요. 도덕질하는 사람은 또 도덕질해요. 또 해요. 또 해요. 나 왜 그러지? 그건 이제 멈췄는데 왜 또 술 안 먹는 사람 또 술을 먹어요. 왜 그럴까? 그게 해도 이제는 뭐 걔 용서 받았으니까 또 먹어도 괜찮지. 그게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공고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이 공고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공고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바로 죄죠, 죄.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 이 본문에서는요, 7장은요, 7절부터 25절까지가요, 바울이 나라고 표현하는 나가 34번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라는 것도 그렇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나는 뭐 했고요, 나는 이랬고요, 뭐 했고요 했는데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거 만난 사람이 바울 정도 되니까, 야, 내 겉사람이, 우리 수요예배 때 나눈 것처럼 이 뇌가 전두엽, 중두엽, 후두엽 있는 것처럼 이 후두엽에서는요, 정욕, 식욕, 탐욕, 우리의 늘 삶을 살았던 거, 욕심냈던 거, 그런 게 다 들어있고 저장돼 있어요. 이 후두엽은 그걸 명령을 합니다. 중두엽은 저장시켜요, 중간에서. 컴퓨터처럼요, 이 습관을 들이게 해요, 습관. 밥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 게으른 것도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여기 중두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두엽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근데 이 전두엽은 뭐냐? 여기 이성이거든요, 이성. 이성은 뭐죠? 좀 공부 좀 했어. 뭘 했어? 그럼 지식이 많이 여기 축적되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왜 문맹, 왜 있잖아요. 법이 없는 것과 여기는 법이고요. 법이야, 여기는 법이 없는 거고 여기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 정도 질서 하잖아요. 중국 같은 데 가도 여러분 질서가 없어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횡단보도, 이 조그만, 중국보다 조그만 땅땅이가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무단횡단하면 때로는 어때서 벌금 물고 막 이랬잖아요. 신호등 지키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면 안 되고. 근데 중국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가도요, 무단횡단 해도 된다? 이거 딱 걸려요. 신호등 저기 어디 있지? 횡단보도 어디 있지? 횡단보도 어디 있지? 이렇게 건너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이 전두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국은 뭐냐면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미 들어왔으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겪는 거예요. 아니 왜 횡단보도가 없어? 아니 왜 이게 차도를 막 이렇게 막 건너면 어떻게 사람 그러다 다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막 이런 걱정을 하고 막 건너는 것도 막 그 건너는 자리에서도 막 둘레둘레 하면서 막 미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당당하게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치건 말건 뭐 밀건 간에 죽는 사례도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도. 우리가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 알아서 예배해야 된다. 그쵸? 모르는 사람, 안 들린 사람은 자기 욕구. 나 지금 때로는 여러분 믿으면서도 이러잖아요. 기분이 왠지 안 좋아. 짜증나, 승질나, 내가 이런 기회에 무슨 예배를 드려? 그럼 여기가 막 후두엽이 발생이 되거든요. 여기 욕심과 미움과 탐욕과 여기 들어있는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여기 왔는데 이게 막 발동이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막 이렇게 성령님 좀 괴롭히실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부탁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여 사망을 면하리라. 다시 죽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믿는 자에게, 믿겠다고 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는데 공고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이 고통이 뭐죠? 그냥 예수 믿어서 하는 고통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는 거. 나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효빈아,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응? 친구들은 막 몇 박 며칠로 놀러 가는데 엄마는 야, 주일을 겸하면 되냐? 예배 드려야지? 막 이러니까 엄마 진짜 내가 이거 왜 이거 따라 이렇게 믿어가지고 친구랑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받는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자면 효민이가 이렇게 된 거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친구는 막 옆에서 꼬시고 놀러 가자 그러는데 나도 가고 싶지. 근데 이걸 느끼는 거야. 이 마음을 느끼는 거야.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난 저기를 자꾸 가고 싶어요? 난 왜 저 마음이 막 두 마음이에요? 이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서 공고하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춰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닌 척하고 예배 앉아서 이러고 있어도 마음은 저렇게 가 있는 거 알잖아요. 속상해 죽겠다. 이게 뭐야 막 투덜투덜하고 하는 거. 그래서 공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요. 이게 너무나 믿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은. 왜냐하면 죽어서도 그 문제가 끝나질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해도요, 죽음을 편에 두 다리 뻗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다는 게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다는 건 바로 나 자신을 곤고한 건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자존심, 내 문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과 두 번째는요, 주님을 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오라고 하니까 왔고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언젠가는. 어떤 보험 상품 하나 들어놓고 기다리는 거, 뭐 사고 나면은 그 보험이 어떻게 대처해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안에서도요, 바울이 여러분 모르시면 이 말을 못하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실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 평범한 이런 사람을요, 이렇게 고뇌에 차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셨어요. 바울을.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세요.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왔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막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전에는 나였어요. 계속 나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었지. 내가 신이야. 나였는데 내 생각이 먼저 우선이었고 내가 기쁘면 되는 거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고. 바울은 누굽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죽여도 내 만족이면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을 유대인을 죽이는데 만족했어요. 당연한 거야 이거는. 저는 죽어도 마땅해. 깜짝 놀랄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인간이 이게 너무나 가능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600만을 죽여도 합리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정의를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어머 한마디가 없어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사람도 그래요. 아이만 했잖아요. 얘기 나눴잖아요. 아이만. 그 광경을 보는데 그는요, 자기 손에 피 나는 것도 못 보는 그런 연약한 존재래요. 의사들을 다, 정신과 의사들을 동원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 사람이 그 성향이 어떤가. 정말 그런 성향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건가 했더니요, 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해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정말 구토하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다리에 힘이 없고 잠깐은 그랬대요. 근데 돌아서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야, 이 일은.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은 그가 붙잡혔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 자기 600만을 죽였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로 살 수 있을까?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믿으면 마음으로 모시면 바울처럼 살 것 같아요. 바울처럼.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죽었어요. 회개 없이.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이거 상한 심령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한 마음에 내가 잘나고 내 자존심 상하고 꼬라지나 승질나 죽겠는데 그걸 파가지고 그 안에 우물을 파가지고 어머 이게 그 사람 탓이 아니었네. 어떡해. 미안해서 어떡해. 아우 죄송해서 어떡해. 주님 어떡해. 이런 나 때문에,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죄를, 이것이 용서받은 죄구나. 이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거구나.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회예요. 그것이. 그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성령을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해요? 왜 저 사람이 날 자꾸 건드려요? 왜 자꾸 때려요? 왜 이렇게 자꾸 손해봐요? 그러면 승질 나죠. 자존심 상하죠. 그대로 기도하다가요. 깊이 기도의 우물이 파지면요. 상한 심령이 드러나요. 와,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즉시로요. 성령이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줄게. 새 희망, 새 소망을 주셔가지고요.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담대함이 와요. 문제없어. 나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 마음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살겠습니다. 새로운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 예수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난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작은 예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8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25절에 보더라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름을 불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주님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그러면 주 예수예요. 주가 신성이에요. 신성. 하나님 주를 나의 주 대신 하나님이고요. 예수 인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주 예수가 주님이에요. 줄여서 이걸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주 예수예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백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말입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주님이 날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을 하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믿음이 고백하게 하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시작해서요. 육신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은 육신으로 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죄의 법. 예?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법과 율법 두 가지를 다 섬겨야 돼요. 예, 율법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예, 성령의 법과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8절 읽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아까 좀 전에 읽었을 때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게다가 이것도 25절 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슬픔에 가득 찼다는 거. 근데 8절 1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넘쳐 갑자기 그 반전이 일어나죠. 막 울다가 하하하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박장대소하고 막 으아 막 신나서 막 깔깔깔거리고 막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요. 신앙에도요. 슬픔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기쁨만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 있어요.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런데 앞에 슬픔. 여러분 슬픔과 이 기쁨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같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 우리 신앙 안에서도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 근심을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 상한 마음이 아니라요. 상한 심령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근심이 있어요. 안에 오라 공고한 자. 이게 바로 이거야. 오라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근심이에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근심해요. 그쵸? 문제 해결됐다 이러면 되는데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구나. 누가 나를 사망에서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하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나 똑같아요. 바울은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래서 힘들어요 했더니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드러내시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위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삶에 경험시켜 주시기 위한. 그래서 멈추지 말아라. 근데 좀 하면 삐지고 뭐 하면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뭐 되는 것도 안 되고요. 기도 제목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만둘래요 막 이래요.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걸 잘 리더를 해줘요. 잘 잡아줘야 돼요. 그게 아닌데. 근데 말 안 듣죠. 그게 아닌데. 왜냐면 하나님은 그 리더자, 그 기도자에게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전하면 명령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지. 예언이야, 예언. 도망가지. 믿음의 분량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양육하며, 새신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아줘야 돼요. 반갑게, 맛있는 거 드릴게요. 왜 그래요? 교회가 왜 선물 주고, 왜 맛있는 거 주고, 뭐 해주고, 커피 타주고, 뭐 해주고, 막 하고 하면서. 왜 그래요? 착해서? 아닙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랑 나도 받고 싶으니까. 주님한테 받을 거예요, 주님한테. 저 그 사랑 주님 받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이 주셔요. 그 일꾼들은 받는 게 사랑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주님께 받거든요. 근데 회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나눠줘야 돼요. 아주 주시면 쪼개줘야 돼, 막, 이렇게. 엄마가 막 당근을 막 쪼개듯이. 주님이 당근을 주셨는데, 야, 먹어라, 너도 먹어라. 이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엄마는 뭐야? 아이한테 주려면, 이유식에 넣으려면 막 잘게, 막 분쇄게 갈아가지고 막 이런 수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일꾼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일꾼들, 여러분 손잡고 참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쪼개주고. 그런 수고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름만 갖고 계시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네. 심판해 주십니다. 그걸 아기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에서는 나 믿음 잘하면 무섭다. 무서운 말 들으니까 무섭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내 자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대를 잇는 가문의 열관입니다.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혈통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이시지 않습니다. 인생이 한 번 살다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같은 거예요. 사고를 당하든 뭐하든 어쨌든 그 기한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돌아오라 할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러나 사는 동안 얼마를 살든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진짜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혈통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혈통이. 하나님 그 혈통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혈통 바꿔주세요. 바꿔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혈통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하나님 도와주셔요. 아니, 그걸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뭘 도움의 손길, 뭘 바라는지 우리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그 모든 거 아시고 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숨기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숨기지 말라고 하는데, 야, 나한테 숨기지 마 하는데, 제가 뭘 숨긴다고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한 10분 기도하면 한 20분으로 늘리고 20분 기도하면 30분으로 늘리는 그러한 일을 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네가 애쓰는구나. 나 감동했다.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니까요. 10분 기도하는데 20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고요. 그걸. 막 잠이 쏟아지는 자가 막 안 자겠다고 막 고개 들고 막 눈 치켜뜨고 부라뜨고 막 앞에 있는 사람 무섭지만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세요. 그 믿음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물건 사려면 돈의 가치를 내야 됩니다. 부자라면 큰 거 살 수 있죠. 형편에 따라서 작은 걸 사고 형편이 있으면 더 좋은 큰 거를 자기 사겠죠. 집도 큰 거를 쓰고.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거야 하죠. 11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의 전부가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하나님 그 내 거 아니면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으로 주시는 거, 믿음으로 집을 주셨다, 믿음으로 땅을 주셨다, 믿음으로 뭐 차를 주셨다.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주심. 그래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또 감사는 릴레이가 되죠.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 감사는 더 감사로 감사의 통로가 열어집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슬픔도 기쁨도 여러분 왜 상한 심령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대비되잖아요. 대비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인데 성령님은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쵸?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냐? 기쁨과 기쁨. 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그분 성령님이 내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또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삶을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발을 딱 디디고 사는 동안 그것이 무엇인가 경험시켜 주시고 그걸 고백하게 하세요. 그 간증하게 하세요. 간증이 있는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 하나님을 전도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 시간이 관계상 여러분 다 고개 드세요. 한 스위스 물리학자가요. 성층권 여기서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비행기 딱 타다가 드드드드 올라가면 어느 그곳에 딱 가면은 막 거기도 하늘이죠. 구름 위에 비행기가 떠 있잖아요. 구름이 밑에 있고 비행기가 막 올라갈 때는 하늘이 이렇게 구름이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있고 또 하늘이 있어요 위에. 그렇죠? 봤죠? 우리 일꾼들 다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비행기 탁 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성층권이에요. 어때요? 고요하죠? 밑에는 막 비바람, 태풍 막 불어도요. 성층권 안으로만 들어 비행기가 막 들들들들들들 막 떨리면서 막 이러고 가는데요. 딱 거기 안에만 들어가면요. 언제 비 왔어? 그럼 비가 없죠? 바람도 없어요. 고요해요. 거기서부터는 다 이제 자는 거예요. 이제 다 하고 이제 벨트도 풀고 이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편하게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고요해? 또 왜 이래? 또 흐린 날도 있고 뭐 이러지만 그 스위스 물리학자가 그 성층권을 보면서 와 이게 참 멋있구나. 참 어쩌면 밑에서는 이 구름 밑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지지고 볶고 시끄럽고 이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고요해?
근데 한 비행기를 타는 이거를 모르면요.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데 막 비바람이 막 쳤어요. 무서워 무서워 큰일 났다. 이거 비행기 운행 뜰까 어쩔까 하는데 비행기가 막 그런데도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승무원을 불러서 아니 이거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 이거 안전한 겁니까? 라고 승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승무원이 참 웃으면서 아휴 문제 없지요. 네 진짜요? 묻는 불안해하는 그 승객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층권이 있는데요. 성층권 안에만 들어가면은 다 고요하고 끝납니다. 근데 정말 비행기가 정말 막 그러더니 곧 어느 안으로 쑥 들어가더니 고요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가고 있거든요. 근데 간다는 조차는 것도 그 정도로 마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사히 목적지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성층권 안에 들어가게 돼요. 물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성층권입니다. 그거보다 더 해야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밑에서 태풍 만나고 바람에 모에 참 불안하죠. 여러분 비행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교회입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성층권 안에 못 들어가요. 걸어서 날아서 못 가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성령님. 비행기에 태워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곳에 들어오라고 태워주신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비바람 뭐 한다고 해도 약간 흔들리고 뭐 한다고 해도 여러분 뭐예요? 성령님이 막아주시잖아요. 성령님이 막아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좀 들린다고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불안 그 안에서. 근데 여러분 안 불안해요? 우리 집사람 안 불안했어요? 난리 났었죠 뭐. 아주 전체 승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30분을 더 막 돌았으니까요. 성춘권에서 이제 내려오려고 다시 또 이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기류가 막 제주도에 막 비바람이 막 이니까요. 이게 내리지를 못하고 또 돌고 계속 내릴까 하다가 또 올라가고 내릴까 하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인 거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막 누구는 막 그 오바이트 막 토하고 막 이게 멀미하고요. 내가 이렇게 딱 봤더니요 다른 사람들이 막 다들 탈진해가지고 막 기절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들. 근데 그거 보면서 참 주님 있어요. 막 간담이 녹아지는 것 같고 얘가 두렵고 막 이러는데 정말 안전하게 내릴 것이다. 막 기도했죠. 주님 안전하게 내리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 안에서 기도했죠. 근데 그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딱 착륙을 했습니다. 내렸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이름을 비행기 다시나 타기나 마라. 이런 비행기 싸구려 비행기 타니까 작은 비행기 타니까 이렇게 멀미하고 힘들었네 막 그러면서 솔직히 뭐 아시아나 항공 타보니까 좀 낫긴 하더라고요. 아시아나 큰 거, 작은 거 말고 큰 비행기. 걔는요 출발했는지도 몰랐어요. 내렸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뭐 내렸더라고요 벌써.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그래서 이거 좀 비싼 비행기가 좀 다르긴 하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죠. 근데 대부분 뭐냐면 어떤 힘들고 그러면 다시는 이 비행기 안 탄다. 싫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분 많았어요. 힘들었다 죽을 뻔했다 이러는데 정말 감사가 하나님 기도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감사하고 내려. 감사해 무사히 내리게 해주셔서 착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네, 그 기도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죠.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성령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근데 기도 안 하고 나는 버팅 그래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뭐 그건 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앞에 계신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 그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앞에 계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모셔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앞에 계시죠?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냥 막 하다 보면 어느 틈에 슬그머니 와서 앉아 계시겠지? 그건 도둑이죠. 앞에 계시죠?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슬픔, 우리가 변화의 비밀은 성령 충만입니다. 변화,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비행기 타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제주도 안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 타야 돼요. 멀미라 그래요. 경험해봐야 돼요. 어디라도 가고 싶으면 타야 돼요. 우리가 그 시작은 오직 그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 주님께 주님이 우리를 정말 비행기를 태워주시는 그 경험 너무나 황홀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하시면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내가 홀로 생각하며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처럼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람 전도자로, 하나님 예배자로, 믿는 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780장 1장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예물을
하나님 목적이 있는 예물, 또 하나님 앞에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빈손을 보이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부탁에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우리의 형편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상한 심령, 나의 시작과 끝, 나의 죽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날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모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은 아시는 것만 아니라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종교심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서 원해서 내 자신이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습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적 헌금과 감사와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 맡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아버지 기둥들이 되게 하시며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처럼 하늘에 그 축복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뜻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여러분들 다 짝꿍이 있어요. 짝꿍들을 데려오셔야 돼. 짝이 다 홀로 계시잖아. 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민자 성도님, 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영감 뭐 이러지 마시고 그 영적인 짝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시고 됩니다. 효민이 짝 있어요? 내 짝이 누굴까 하고 한번 해보세요. 패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